첫날에 올 때는 맹숭해가지고 까칠하더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더니 젓갈을 푹 찔르면은 아멘 나올 것 같아.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는데 그냥 이것이 내 삶인 양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진정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명도 한 분도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어느 환경도 나에게 닥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며 생활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삶에 정립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노라는 혹시 아십니까? 니노라는 드럼 치는 분, 드리머를 하는 연주가인데 제가 그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버지는 술 마시고 깽판지기고 엄마랑 맨날 싸우고 그나마 엄마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아이를 품었는데 떼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던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모태 신앙으로 살아오면서 9살 때부터 드럼을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그거를 배웠어요. 근데 그 인생은 또한 만만치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눈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안과를 갔는데 의료사고로 눈이 실명이 됐어요. 실명이 돼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드럼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은 땅 떨어지고 떨어져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믿음이나 모든 것을 잃어가는 상황이 되어 상황에서 또 발이 다쳐서 아예 드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작정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보이게 했습니다. 눈이 점점 보이게 하고 다리도 발도 회복되게 하셔서 드럼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가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는데 그 부인이 신장인가 아무튼 나빠가지고 남편의 것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는데 아이가 뭐 유산기가 있어가지고 점점점 건강한 모습에서 몸이 쇠약해지고 어린아이도 이제는 좀 안 좋은 상태로 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또 건강해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니노라는 사람이 교회에 연주회가 있었어요.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사모님하고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애기 이제 건강하게 나서 우리 키우면 되니까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노라는 그 연주가가 이 강단에 올라가기 5분 전에 의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모님이 위험합니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배 5분 전이니까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자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했는데 또 올라가기 전에 전 한 통화에 또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결정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예배가 이 사람에게 정말 자식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전화해서 자기야 그냥 예배 드리고 오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믿고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이거 드럼으로 연주를 하는 거, 난 드럼 하나로 연주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드럼 하나로 연주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수술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난 거예요. 자연분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은 아이가 나오기까지. 그래야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아빠가 만져보니까 아직도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아이 죽은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축복 찬양 있죠? 야곱의 축복을 그 아이에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서 정말 이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아내도 아니고 그랬답니다. 올라가서 아내가 죽어도 자녀가 죽어도 자기는 먼저 예배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 먼저 예배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를 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헛치레로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면 정말 자식의 죽음 앞에서 또는 아내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은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 믿음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앞으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를 옆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전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니라는 뜻이잖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서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딱 이유 하나예요. 사랑. 사랑.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죠. 너무나도 우리 귀에 익숙한 얘기죠. 너무나도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익숙한 그런 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더 이전보다 지금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여전히 나고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 고마운 사람이 아니에요? 윤정호 목사님이 왜 여기서 큰절을 했습니까? 너무 대표장님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해서 큰절 올린 거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저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는 6년, 거의 7년째 돼가고 있는데 참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감사하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사하다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다 있잖아요. 근데 바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행동으로. 그래서 제가 좀 민낯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 진짜 저런 일에 고마움과 감사 있으면 정말 행동과 마음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대표회장님한테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까지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아끼고 가겠습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영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서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전 예전에는 자존심이 참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낮으면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아이, 죄송합니다.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표출되는 게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남한테 나서기를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과거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아픔을 인하여서 또 시련을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내 기대치가 아닌 하나님 기대치로 자존감을 높여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여전히 땅바닥을 기고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 날아다 못해서 막 공중 막 창공을 향해서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요. 외로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게 필요합니다. 뭔가가 업그레이드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근데 이 성숙된 자존감이 필요해요. 성숙된 자존감.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 샤론 목사님 아시지? 그죠? 그 성숙된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막 죽으라고 막 뛰는 게 아니고 겸손된 자존감. 정의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깊은 곳에 내주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풍요롭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는 인생의 삶뿐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막 공중을 날아다니든지 막 비행기 타고 가든지 어찌됐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영생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영원생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를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잖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대.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고 반장을 하고 대표장을 하고 뭘 하지. 알아야 해요. 알아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알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아야 그 뜻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영생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저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순종이 하려고 해도 오늘은 순종하다 내일은 또 순종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세요. 진노 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떤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참 이 진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근데 너무 똑똑해도 안 돼. 복잡하니까. 너무 똑똑하고 막 바보들 안 되니까 간단하고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여받을 수 있는구나. 간단하잖아. 간단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간단해. 간단한데 우리는 믿으니 감사하지. 안 믿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고 돈 쓰고 막 다니잖아요. 그들이 불쌍하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의 모습으로 많이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날마다 죄 짓잖아. 우리가 늘 잘 말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어느 만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도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들이 얼마나 예뻐요. 예쁘잖아. 막 내 뒤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떨 때는요, 약간 승질날 때가 있다니까. 왜 승질나냐? 아니 내가 엄마잖아. 엄마인데 나한테 꼬라지 부릴 때가 있거든. 근데 자기 마누라한테는 이리 하는 거야. 와, 세상 살아가는데 참 터득을 빨리 했는가. 진짜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다니까. 나한테 뭐 이런 데 있어. 근데 지금 마누라하고 딱 얘기할 때는 살살 민정씨 이러고 얼마 그러는지. 진짜로 아들 가지신 건 알잖아. 우리 다 아는 그거. 그래서 뒤에 앉으면서 보면서 한선이가 막 씻었잖아. 모가지를 땡기고 옛날 같으면 이랬을 건데 지금 무던히 참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죽이고 있구나, 많이 참고 있구나.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막 했던 것이 상처 주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가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도 참는 거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 간단해요. 간단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 우리 허물을 다 덮기 위해서, 우리 못난 허물을 덮기 위해서, 지옥에 보내기 싫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그래서 참 부모는 대단하다. 부모는 위대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위대하고 대단하시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줬으니까. 근데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살아났다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잖아. 죽으면 우리가 뭐 예수 믿어요? 부활했으니까 또 믿는 거잖아. 부활의 예수님을. 그게 참 신기하고 놀랍다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우리를 저 천국에서 중복 기도하면서 찬미하며 열심히 기도해라 막 기도해주고 얼마나 하고 계시잖아요. 놀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자지도 안 하고 우리를 위해서 막 하고 계시다는 거. 끝장을 보는 거지. 끝장을 보는 거. 왜?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폭포수같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자존감이 어느 순간도 낮아질 수 없어요. 뭐 업데이트 시켜. 업데이트. 휴대폰만 업데이트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부분도 업데이트 막 시켜버려야 돼. 또 다른 것이 막 영적인 것들이 막 나와야 돼. 찬양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나와야 되고 기도도 나와야 되고 업데이트 시키는 거야. 기도도 업데이트, 찬양도 업데이트, 말씀도 업데이트. 이거 맞는 거 맞지요? 업데이트. 막 시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요 막 날아다니는 거죠. 막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다 해놓으셨는데 뭐 다 깔아놨잖아. 먼저 다 깔아놨으니까 그 백미고 우리는 막 달려가보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영생의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흘러넘쳐야 흘러넘쳐. 폭포수 솟아올라라. 예수 영생의 축복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 원합니다. 참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불렸네. 나 그거 하려고 여기 다 적어놨었는데 하다 보니 샤로니 목사님 얘기하다가 그냥 흘러가버려. 그러니까 그래도 참 신기하죠. 같이 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 같이 자니까 더 이찬원 목사님이 사랑스럽고 찬미야 권사님이 더 사랑스럽고 나는 어제 미안해 줄 알았다니까. 사람이 안 보이잖아. 사람이. 아이고 우리 방에서 미아 하나 생겼다 싶어서 아마 걱정했더만 나중에는 이러고 들어오시대. 그래가지고 내가 한시간 났지. 내가 나가려고 그랬거든. 자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 게 가면 갈수록 참 은혜다 싶어요. 은혜고 참 처음에는 막 계속 보따리 싸야 되고 갔다 오면 또 뭐 해야 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더 가면 갈수록 탄력이 붙더라고. 탄력 알아요? 탄력이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탄력이 막 붙어가지고 저번 주에는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대. 심심하고 이거 이렇게 심심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계속 탄력 붙다가 저번 주에 탄력이 조금 뒤떨어졌어요.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 또 남편도 이렇게 챙겨줄 수 있고 또 남편이 한 번 더 볼 수 있고 이래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영생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영원히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았잖아.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건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건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건진 받았습니다. 그 건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대박 만나지. 대박 삼겹살이 아니고 대박 왕대박. 완전히 우리는 대박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대박 만났는데 일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으쌰으쌰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못난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 얼마나 대박 만난 겁니까?
감사하는 일입니까? 찌질하게 집에서 막 앞치마 두르고 막 저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미스터를 쫙쫙